하나님 주신 말씀 구약성경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니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원하니 대원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원하라. 생기에게 대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죽은 것 같으나 다시 살아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마른 뼈 환상이라는 제목이 붙어있는 구절입니다. 이 에스겔이라는 사람은 선지자였습니다. 어느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인가 하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 망하고 나서 바벨론에 포로 생활할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에스겔과 함께 동시대에 사역했던 선지자가 있는데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에스겔과 함께 동역했던 선지자입니다. 또 바벨론 포로 시대에 정치적 지도자로서 하나님께 사용하셨던 다니엘과 동시대에 사역했던 선지자가 바로 에스겔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사역 그리고 사명의 부르심을 받았냐 하면 여러분 그들이 포로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죄악의 관용에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이방 나라를 막대기와 목두기로 사용하셔서 예루살렘 성전 돌 위에 돌아남지 않도록 완전히 무너뜨려 내셨습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영히 주신 기업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땅이 황폐되고 이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신학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거든요. 이 땅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영한 기업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성소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두리라 말씀하셨거든요. 따라서 이방인 나라에 그것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히 무너지는 것을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받아들이지도 못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그들을 심판하셨고 그것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죠. 그때 다시 시작하려 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완전히 무너진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 마른 뼈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때로 인생을 살다가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시절을 지날 때, 아니 마른 뼈 같은 처지가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해요. 그래서 혹시 마른 뼈 같은 처지에 있거나 또 마른 뼈 같은 골짜기를 지나간다고 하면 그들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의 말씀이 있는데 첫 번째 무엇인가 하면 죽은 것 같아도 성도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값없이 선물로 받아 하나님 앞에서 책망할 것이 없고 또 흠이 없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죽은 것 같이 보여도 마른 뼈 같은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여전히 돌보심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이 마른 뼈 환상을 통해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32장 37장 2절 말씀 볼까요? 보시면 에스겔 선지자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 뼈 사방으로 환상 가운데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에스겔이 보니 뼈가 심이 많고 뼈가 어떤 상태였다는 거예요? 아주 말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말랐다. 그냥 뼈도 그냥 뼈가 아니라 수분이 다 증발되어서 완전히 말라 비틀어진 생명이 없는 살아날 소생할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그런 뼈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좀 죄송한 말이지만 당신은 마른 뼈입니까? 한번 물으시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거듭나고 구원 얻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약속의 땅을 언약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 마른 뼈 같은 처지에 놓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마른 뼈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시고 언약하십니다. 37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그렇죠, 너희가 어찌게 될 것이다? 살아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지만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 또 우리 자신의 연약한 죄로 말미암아 마른 뼈 같은 수분도 다 증발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히 고갈된 상태가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이 살아나게 하시겠다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우리가 돌보심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주신 은혜요 특권입니까? 그리스도의 보혈로 제사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값없이 선물로 받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권이요 은혜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마르다의 집에 도달하셨을 때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습니다. 그때 돌문 앞에 서서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돌문을 옮겨놓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때 마르다 어떻게 반응합니까? 죽은 지가 나흘이나 지냈음에 무슨 냄새가 난다고요? 썩은 내가 납니다. 다 죽었습니다. 무슨 소망이 있다고 돌문을 옮겨놓을까요? 주님이 분명히 그 전에 마르다에게 말씀하셨거든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할 때 마르다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 사도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마주했을 때 썩은 내를 맡으면서 탄식하고 절망하는 것입니다. 주님 더 이상 이 마른 뼈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끝났다고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전히 하나님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죽어있는 것 같이 보이죠. 우리 눈에는 끝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모세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홍해에 갇혔을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끝났다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와 여기서 죽게 하십니까?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그때 모세만이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두려워 마십시오. 오늘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싸우실 터인데 가만히 계십시오. 모세는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신다고 믿었어요. 여러분 마른 뼈 같은 처지와 상황을 지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사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맞춰보시겠습니까? 1부도 못 맞췄고 2부도 못 맞췄습니다. 이것을 맞히는 분에게는 평생 점식 무료 식사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낙에 우리 교회는 무료 배식이니까. 네, 무슨 나무일까요? 이게 모르죠. 이 나무가 이것 갖고는 어떻게 알겠습니까? 보면 죽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명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사진을 보면 무슨 나무인지 아실 거예요. 무슨 나무예요? 사과나무예요. 여러분 다시 그 전 장면으로 돌아가 볼까요? 이 나무에서요 그 다음 장면에서 보여주었던 그 풍성한 사과 열무를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종종 이런 시절을 지냅니다. 아니 우리 자신이 이런 처지가 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돌보고 계신다. 시절이 되면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약속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른 뼈의 상황을 지내고 계십니까? 아니, 마른 뼈 처지와 마주하고 계십니까? 먼저 낙심하지 않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절망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오늘 마른 뼈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는 곳에서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가능성을 말하신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가능성을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37장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르시되, 인자야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부정적으로 질문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 질문은 누구 안에 있는 질문이었을까요? 에스겔 안에 있는 질문이었어요. 마른 뼈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살아나게 하실 것으로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여전히 에스겔의 마음속에는 이런 질문이 있는 거예요. 이 뼈가 살겠습니까? 이 뼈가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수분이 다 증발되어서 쩍쩍 갈라진 이 푸석한 마른 뼈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거죠. 그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셔서 에스겔에게 다시 한번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답하십니다. 37장 5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데요, 이렇게 말씀,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릴 수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우리의 피로 씻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의로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 스스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경륜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갈 때도 역시 우리의 능력으로 만나는 문제에서 우리 자신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마른 뼈가 되었을 때 우리는 그 뼈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마른 뼈에 시절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로서 안타깝긴 하지만 우리는 자녀들을 살릴 수가 없어요. 깨어져 갇힌 가정을 회복시킬 수 없어요. 이 나라와 민족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결코 소송시킬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30장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생기는 우리 안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생기는 우리 안에서 우리가 스스로 창조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생기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때, 하나님이 생기를 우리 자녀들에게 부어주실 때,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에 부어주실 때, 그것이 마른 뼈가 되었을지라도 살아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않습니까? 아들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경수가 다 끝났어. 완전히 자신의 몸이 말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성경을 보면 웃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 단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조롱했다, 비웃었다.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는 그것이 불가능했거든요.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언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과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8장 14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인 줄 알고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말씀하세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리고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말씀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에 반응해야 되는가? 회당장 야이로가 자신의 딸이 죽었을 때 두려워했어요. 그 두려워했던, 그리고 절망의 탄식 가운데 있었던 그 야이로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권면하지 않습니까?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8장 50절인데요 우리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된 부분만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인 줄 알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그렇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에게 두려워하지 맙시다 한번 할까요? 믿기만 합시다. 그리하면 마른 뼈가 살아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마른 뼈가 생명을 얻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마른 뼈 상황 마주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가정이 다 산산조각 나서 사랑도 없고 평안도 없고 생명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소망이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생명을 창조할 수 없고, 우리는 우리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와 나라를 살릴 수 없지만, 하나님이 약속대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면, 그리고 하나님이 살리고자 결정하셨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제가 인터넷 서치하면서 쯔즈이 노부유키라는 일본 피아니스트입니다. 쯔즈이 노부유키, 이름 안 외우셔도 됩니다. 이 쯔즈이 노부유키는 태어나면서부터, 잘 보시면 눈을 한번 보시겠어요?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났습니다. 나면서부터 맹인이었죠. 엄마는 짐을 지고 평생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3살쯤 되었을 때, 이제 내려주셔도 됩니다. 3살쯤 되었을 때 피아노 건반 위에 앉았는데 피아노를 기가 막히게 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특별한 재능을 주셨구나 라고 여기게 된 겁니다. 엄마는 참고로 크리스찬이었어요.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남편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노부유키를 피아노 학원에 보내자. 남편이 뭐라고 답했을까요? 여보, 잘한 결정이야. 야, 역시 당신은 관찰력이 뛰어나.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아니면 됐어, 맹인인데 악보도 보지 못하는데 학원 다니는 것, 돈 낭비하는 그 짓을 왜? 라고 했을까요? 후자였습니다. 친정 부모님한테도 요청했어요. 시부모님한테도 하소연했어요. 어느 누구도 이 어머니의 제안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알바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이 학원 보내요. 그리고 알바비로 음악학원 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등학교 때 세계 3대 콩쿨이 있어요. 미국에서 있는 클라이반 콩쿨에서 대상을 탑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돼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오늘 사람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모든 사람들이 불가능을 말씀도 하나님이 가능성을 말하고 있다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이 현실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자녀들이 마른 뼈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추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시면 살아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깨어진 가정으로 절망하고 계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시면 우리 가정도 반드시 살아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말씀은, 말씀과 성령이 만날 때 인생은 군대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목을 시작. 말씀과 성령이 만날 때 인생은 군대가 됩니다. 여러분, 제자훈련 잘 받으시는 거예요. 사역훈련 잘 받으시는 거예요. 훈련 받지 않으신 분들은 꼭 훈련 받으시면 좋겠어요. 전도포 훈련, 성경이 읽어지네, 잘 하시는 것입니다. 또 엠마오 성경 공부 잘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서 성경의 지식을 쌓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렇게 훈련을 받으면서 성경의 지식이 깊어지고 넓어지면서 우리에게 스스로 드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왜 성경의 지식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내 삶도 비례하여 변화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제자훈련, 사역훈련을 수년 동안 해보았지만 지식은 늘어요. 그래서 주어지는 기쁨이 있어요. 없진 않습니다. 그리고 자그마한 변화들이 있어요. 그래서 배우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가정의 문제는 여전하고요, 관계가 깨어져 있는 상태로 여전히 머물러 있어요. 왜 그런 것일까요? 여러분, 한국 기독교의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훈련을 받지 않아서입니까? 아니에요. 훈련을 많이 받아요. 말씀도 많이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 때문이 아닙니까? 여러분, 만약 말씀의 지식과 비례해서 변화가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라면 신학교 교수님들이 가장 많이 변화되어야 되죠.
저는 간혹가다 신학교 교수님들 강의들 들으면 우와, 제가 다 알고 있는 줄 알았는데 너무 새로워요. 다시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다면 그 지식의 크기만큼 변화가 비례적으로 발생한다면 신학교 교수님은 다 변화돼야 돼요. 그럼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뭐에 문제가 있을까요? 오늘 이 마른 뼈 환상이 정확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 어디에 문제가 있나 한번 볼까요? 37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언약하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에스겔, 마른 뼈에게 생기를 불어넣을 것인데 살아날 것이다. 이 명령을, 이 말씀을 따라 에스겔이 대언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생기를 들어가게 하실 것이요, 그 생기로 인해서 마른 뼈가 살아날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그 마른 뼈에게 대언했다는 거예요. 그때 잘 보세요. 소리가 나고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이 뼈와 저 뼈가 맞아 서로 연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내가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겼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였다는 거예요. 말씀이 주어졌을 때 이런 변화가 나타나겠다. 뼈들이 연결되고 연결될 뼈 위에 살이 붙고 붙은 살 위에 가죽이 덮였다. 말씀으로 인해서 이런 변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이 주어질 때 우리에게 기쁨이 있어요. 말씀이 주어질 때 자그마한 변화로 주어지는 흥분이 있어요. 감격이 있어요. 감동이 있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그 다음 뭘까요? 덮이나 이렇게 돼 있죠. 그 속에는 뭐가 없다? 아직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한국 기독교의 문제는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훈련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말씀과 훈련은 있지만 그것으로는 안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도 여전히 뼈가 연결된 상태에 불과하고요, 연결된 뼈에 살이 붙어있는 상태에 불과하고요, 그 살 위에 가죽이 덮인 것에 지나지 않아요. 아직 살지 못했어요. 그렇다면 언제 살게 되느냐? 10절 말씀 볼까요? 노란색으로 할례 뜬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생기 성령이 들어가매 그들이 곧, 그렇죠, 무엇이 들어갈 때 살아났다고요? 생기, 곧 하나님의 영이 들어갈 때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생기가 들어올 때 비로소 살아날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자녀들 그 마른 뼈 가운데 말씀이 들어갈 때 뼈가 연결되고 연결될 뼈 위에 살이 붙고 살이 붙은 그 위에 가죽이 덮일 거예요. 그러나 아직 살지 못했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성령이 들어갈 때 비로소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말씀은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령은 그 길을 가게 하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 그럼 어떻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인데요, 노란색으로 할례 뜬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시작.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는, 그렇죠, 누구에게 주신다? 기도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 나와 성령 충만을 간구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를 내게 불어달라고 간구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말씀으로 주어지는 그 감격이 있을 뿐 실제적인 변화와 열매는 우리의 삶에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가족 구성원들이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 리더들이 다른 것보다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다 경험하고 이제 이방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저지하잖아요. 뭐라고 저지하십니까? 이렇게 저지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리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들으라. 그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1장 8절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때
그때 비로소 증인이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입니까? 3년 반 동안 예수님 말씀으로 훈련받은 제자들이에요.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또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것이 구원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뿐만입니까? 무리를 거르시고 500명 5,000명을 먹이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아,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익히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안 돼, 아직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훈련을 통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 주님이 하신 일, 그것이 우리의 구원과 어떤 연관을 갖고 있는지 다 배웠어도 아직 부족하다는 거예요. 무엇을 받기 전에는? 성령으로 충만하기 전에. 그래서 제가 예루살렘에 가보니까, 자,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주님이 여기서 6월절 만찬을 하셨고요. 보기에 커 보여요? 작아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좀 커 보여요, 사진으로 볼 때는. 근데 실제로 가시면 우리 본당의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작아요. 그래서 그 작은 공간에 어떻게 120명이 모여서 기도했을까? 그것도 10일 동안 기도했습니다. 10일 동안.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성령을 받기 위해 열심히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기도만이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거든요. 열심히 간구해서 사도행전 성령의 강림하심과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었죠.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베드로가요, 자신을 핍박하고 박해하던 유대인들 앞에서 설교할 때 너희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3일 만에 살리셨도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 무슨 화려한 메시지가 아니에요. 설득력 있는 메시지도 아니잖아요. 그 메시지가 증거될 때 5,000명, 3,000명씩 회개하고 죽게 돌아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살아났기 때문이에요. 살아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 10절 말씀, 에스겔서 7장 10절 말씀에 보면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어떤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까? 군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큰 군대가 되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 한 개인이 군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5,000명, 3,000명씩 회개하고 죽게로 돌아왔을 때 베드로는 군대가 이미 된 거예요. 일당백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일당백이 아니에요. 한번 볼까요? 23장의 말씀해 보시면 우리 위에 썸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한 사람이 일당천이에요. 일당천. 제가 사모하게 되었어요. 우리 교회 성도가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출석 인원이 1,000명이잖아요. 하나님, 제게 이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면 능히 감당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종종 저에게 물어요. 목사님, 1,000명의 성도들을 어떻게 다 하나씩 하나? 성령 충만하면 여유 있게 감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 보세요. 전 인류를 감당해 주셨어요. 주님 보세요. 십자가에서 전 인류의 죄를 속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우리가 1,000명이 아니라 10,000명도 감당하는 큰 군대가 될 줄을 믿습니다. 엘리야 한번 보실까요? 엘리야가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영적 전투를 벌이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그러나 이세벨이 죽이겠다는 소식을 듣고 남부로 도망가서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간구합니다. 완전히 마른 뼈의 상태가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요, 말씀과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엘리야를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엘리야를 마른 뼈에서 다시 군대가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했던 일이 무엇인가 하면 아합을 패합니다. 이세벨을 패합니다. 그리고 예후라는 왕을 다시 세우는 일에 혁격한 역할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야가 불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북이스라엘 사역을 감당할 엘리사라는 넥스 프로페트, 다음 선지자를 세우는 일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감당하게 하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마른 뼈처럼 보일지라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가정이, 우리 공동체가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오셔서 살아나게 하시면 한 사람 한 사람이 군대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이 마른 뼈 시절을 잘 감당하는, 그래서 끝에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마른 뼈가 된, 또한 마른 뼈 그 골짜기를 지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 받고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이에게 하나님의 손안에 여전히 보호받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생기를 불어넣어 주옵소서. 그래 마른 뼈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더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른 뼈 같은 이 민족과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령을 보내어 주옵소서. 성령의 바람을 일으켜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나라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